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잠잠한 편인데 조금 우리 예배는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올해 제목을 같이 크게 따라서 해봅시다. 쓴뿌리를 제거하며 삽시다. 시작. 가정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의 요람입니다.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어떤가요? 마음이 편해지고 또 포근합니다. 아무리 시설 좋은 데서 거기 머문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한두 번이지 가정만큼 집만큼 편안한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가정은 축복의 전당이요 행복의 요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밖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잠시 후에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신혼부부를 만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혼부부는 대답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막 전쟁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 병사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그 병사는 평화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 그 자녀가 아버지를 믿고 달려와서 품에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아내가 따뜻하게 맞이해 주면서 밝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느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함께 음식을 먹는데 거기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화가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가정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요 홈스위트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토록 아름다운 가정 안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장소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에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가정은 만위기 앞에 놓여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혼율이 증가하여서 결혼한 부부의 약 40%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저하되어서 점점점 아이 낳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가정 폭력과 가족 간의 법적인 다툼이 많아지고 가족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여러 갈등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족을 해치는 이야기들이 종종 방송을 통해 보도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가정 안에서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읽다 보면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쓴뿌리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은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쓴뿌리는 비정상적으로 기생하는 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쓴뿌리를 씹으면 매우 쓰고 입에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쓴뿌리는 나무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런 쓴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쓴뿌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 집을 짓다 보면 우리의 감정이 상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이 쓴뿌리가 그 말 한마디, 그 상대방을 찌르는 말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가족 간의 관계에 서먹해지고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미움과 차별과 학대 같은 나쁜 행동들이 쓴뿌리를 마음에 집을 짓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쓴뿌리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 안에 행복을 빼앗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쓴뿌리를 뽑아내고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생명의 뿌리로 바꾸어 심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과 가정은 행복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쓴뿌리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 쓴뿌리를 제거하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지, 행복할 수 있는지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쓴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쓴뿌리의 주인공은 누구이냐면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요셉은 여러 가지 고난과 고생을 많이 하다가 당대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대국의 2인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요셉이 그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의 인생 굴곡이 많이 있었고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쓴뿌리가 많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고 비전을 품게 되었고 그것을 형들에게 나누었을 때 오히려 형들은 격려해 주기보다는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그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었죠. 요셉을 위하여 아버지는 채색 옷을 입혀주게 되었었을 때 오히려 그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기회를 노려서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지게 되었고 애굽 사람에게 팔아 넘겨서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형제들, 가족들에게서 상처와 아픔을 겪은 요셉에게는 형들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과 그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서 그 안에 남아있고 자리 잡을만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쓴뿌리는 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살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생활하게 되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이제 오해를 받아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었죠.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 있었던 고위 대작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때 그 고위 대작이 다시 복권하게 되면 요셉을 기억하겠다고 하는 말을 하고 출소하여 나아갔는데 복권하였는데 요셉을 까마득히 2년 동안 잊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와 헤어지고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방 땅에 종살이한 것도 억울한데 그가 오해를 받아 감옥에 잡혀들어서 이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가 어두침침한 감방에서 아무 희망 없이 그가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쓴뿌리가 자리 잡기에 더할 나위 없을 만큼 좋은 조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요셉에게만 쓴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쓴뿌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서 나도 모르게 심겨진 미움의 쓴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서운함의 쓴뿌리, 분노의 쓴뿌리가 지금 뿌리 내리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둘째라고 해서 막내라고 해서 공부 못한다고 해서 딸이라고 해서 차별을 당하고 편애를
당해서 평생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으로 살아온 마음의 쓴뿌리가 있습니까? 때로는 잘못된 출생으로 인해서 평생 자신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 가슴 아픈 쓴뿌리가 있습니까? 부모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여 생긴 애정 결핍의 쓴뿌리가 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전주라고 하는 큰 도시에 유학을 온 거죠. 그런데 너무 일찍 부모님 곁을 떠나다 보니까 사춘기 시절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애정 결핍이 있어서 한동안은 손톱을 물어뜯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 사람들을 보다 보면 때때로 애정이 부족하고 결핍하여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마음의 쓴뿌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이좋지 못한 부모의 잦은 싸움과 결별 때문에 그것이 어렸을 때 마음이 좋지 않은 쓴뿌리가 되어서 나는 일평생 결혼하지 않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고독의 쓴뿌리가 그 안에 내려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의 잦은 폭행과 외도 때문에 가슴이 멍들도록 고통을 받고 사는 불행의 아내의 쓴뿌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친정 식구 때문에 속상한 가정에 무거운 쓴뿌리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쓴뿌리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쓴뿌리는 가정에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누군가 단절하지 아니하면 그 쓴뿌리가 쓴 열매를 맺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어져서 믿음의 그 가문을 이루게 되는데, 이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때로는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성공지향적이고 욕심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집념을 가지고 나아갔던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요, 요셉에 이르러서 요셉이 그 안에 담겨있는 쓴뿌리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의 계보의 축복이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쓴뿌리는 누구나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며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러면 어떻게 쓴뿌리를 제거하고 오히려 축복의 근원이 되었는지 그 다음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요셉은 쓴뿌리를 제거하는데 두 번째, 그가 어떻게 제거했는가? 망각과 용서를 통하여서 쓴뿌리를 없앴다는 것입니다.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망각과 용서가 함께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했던 일은 무엇인가? 망각과 용서였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그가 결혼을 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뜻은 잊어버린다, 망각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41장 50절 5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아이들을 낳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름을 무엇이라고 졌느냐? 므낫세. 내게 있는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짐일, 그 형제들에게 당했던 그 상처와 아픔의 쓴뿌리를 잊어버리겠다고 작정하며 이름을 지은 것이 바로 므낫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웠던 일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 그 형제와 가족이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 그 일을 잊어버리고자
요셉은 작정하여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잘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누군가 나에게 서운하게 했고 누군가 나에게 아픔을 주었었을 때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또 떠올리고 또 묵상하고 또 자꾸 기억하게 되면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힘들었던 추억들, 좋지 못했던 상황들, 누군가 나에게 힘들게 했던 상황들은 그날 저녁에 지워버리고 잊어버리면 오히려 내 마음이 자유하고 평안할 텐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되새기게 되면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감정들이 분노와 미움과 서운함과 섭섭함이 밀려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사랑의 시작은 망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던 것들,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부부간에 살다 보면 좀 서로 맞지 않아서 티격태격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건만 가지고 얘기하면 괜찮아요. 빨리 끝나요. 그런데 서로 얘기하다 보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다 끄집어내요. 과거에 있었던 감정들을 다 끄집어내요. 그때부터는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가끔가다 저와 제 아내가 한 번씩 이렇게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그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사건들과 그 스토리를 어떻게 그렇게 다 기억을 하고 다 꺼내놓는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생각도 안 나는데 뭐라고 얘기할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서운했던 것들, 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생각들을 그 자리에서 그날 저녁이 넘기기 전에 잊어버려야 합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요? 사랑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잘 잊어버립시다. 한번 합시다. 시작. 특별히 여러분, 좋은 것은 기억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안 좋았던 추억들과 감정들은 빨리 잊어버려야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창립자이신 양교철 목사님 어버이날이어서 함께 이렇게 우리 사모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님은 잘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났는데 누구인가 하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되게 위로가 되대요. 또 한 가지, 노래를 잘 못하신대요. 그래서 꼭 부교육자를 구할 때 찬양을 잘하시는 분을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30대, 40대 때 이름을 참 잘 기억했다고 여겼습니다.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얼굴은 보면 떠오르는데 이름이 머릿속에만 맴돌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참 난감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기억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럼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건들, 누군가 서운하게 했던 일들, 감정들, 그것을 오래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제들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그를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했었고 노예 신세로서 감옥에까지 들어갔었을 때 그 복수심과 분노와 미움이 얼마나 가득했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성공 비결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는 형제들이 자신에게 주었던 그 상처, 아픔, 분노를 잊어버리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나에게 주었던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잊어버리고 작정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각이 곧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쓴뿌리를 뽑아낸 또 한 가지 단계는 용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망각이 고통을 준 사건을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용서는
이 고통을 준 사람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 고향에서 흉년이 들어서 형제들이 애국으로 먹을 것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들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봤는데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것이라고 하는 상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오랜만에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지나간 일들이 다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서운했던 감정들, 나쁜 감정들, 상처 주었던 감정들 다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셉은 그 생각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흉년으로 인하여 배고파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 그 형제들을 바라볼 때 애처로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용서하는 마음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을 오랜만에 만났었을 때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울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동기는 언제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눈물로써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까? 나를 만나서 일평생 동안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또 돌보느라고 애쓰는 마음이 듭니까? 나를 만나서 고생하여서 늘 애들 챙기고 남편 챙기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는가 하는 그 측은한 마음이 아내에게 듭니까? 자식들을 볼 때, 우리 부모를 볼 때 그러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아서 티격태격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었지만 그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좋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해서, 나는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 못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가 못 가르쳐 주어서 내가 이 모양이 되었고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고 부모에게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못났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이상 조상 탓 그만해야 합니다. 부모 잘못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의 잘못으로 쓴뿌리가 생겼어도 그 쓴뿌리를 뽑아내고 잘라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쓴뿌리를 잘라내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형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그를 긍휼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토록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복수심에 불타서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형제들에게 탓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탓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탓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반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였고
이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쓴뿌리를 뽑아내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나서 용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과거의 고리를 끊고 우리로 하여금 새 출발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부모가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서 내가 자랐든지 간에 새로운 가문을 이루고 새로운 삶의 환경을 펼쳐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셉의 그 형제들을 용서했을 때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의 뜻은 번성케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성케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52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진정으로 그 형제들을 용서하게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이름을 오히려 에브라임,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정한 용서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번성케 하고 형통케 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삶과 가정을 번성케 하는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의 실수를 용서하고 또 오히려 그 실수를 품고 있습니까? 내 부모가 누구인가? 형제가 누구인가? 나와 함께 사는 가족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된 것을 잊어주십시오.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는 제거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번성함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것은 부모의 기도는 쓴뿌리를 축복으로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은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부모의 기도는 쓴뿌리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었던 마음의 쓴뿌리가 완전히 제거된 것은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을 때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렀을 때 요셉은 혼자 가지 아니하고 그의 두 자녀들을 데리고 갑니다. 므낫세, 에브라임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그 아버지였던 야곱이 그 손자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그 축복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창세기 48장 9절입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야곱은 요셉과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축복할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축복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할 수만 있으면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할 수만 있으면 부모에게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데 이렇게 축복 기도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요셉과 그 두 자녀들을 위해 축복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축복 기도하여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축복대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점령하게 되었었을 때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큰 땅을 분배를 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축복 기도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잘 되고자 하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때로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소리를 내어서 축복기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더욱 복된 인생을 되기 위해서 때로는 자녀들을 이제 목사님에게 축복기도를 받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가 잘 안 되는 부모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자녀들이 잘 때든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든지 끊임없이 여호와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가면서 내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 선포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 쓴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쓴뿌리를 다 내어놓고 뽑아버리고 제거하여 예수 생명의 뿌리를 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리십시오. 좋지 않았던 사건들, 좋지 않았던 감정들, 서운함, 미움 감정들, 복수심 다 지워버리고 오히려 우리 안에 용서함으로 맞이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